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함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지난 50년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3월 첫 주 창립기념일에 이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원래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서 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난 그 영상을 쭉 한번 보셨을 것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지나온 발자취를 쭉 한번 영상으로 보셨는데 참 감동이 되지요. 거기 보면 우리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은 그 이종일 목사님 정말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종일 목사님과 함께 여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초창기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수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전 세대가 그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그랬는데, 저도 그 처음에 그 창립 예배 드리는 분들 면면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저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몰라도 그들 가운데 아마 일부는 하늘나라 가 계실 거고 또 일부는 어떤 상황 때문에 다른 교회로 나가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와 더불어 초창기 때부터 또 우리 교회를 계속 쭉 지켜오신 분들도 계셔요. 이 초창기 때부터 쭉 우리 교회를 지켜서 3대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대를 이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쭉 이렇게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섬기는 계시는 보면 이분들도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도 저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조금 뒤에 우리 교회에 합류하셨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역들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지난 제가 온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함께 제자 훈련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눈물로 섬겼던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좀 무뚝뚝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동안 감사 인사도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표현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50주년의 이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까지 함께 오신 모든 분들께 한번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각도만 조금만 바꿔보면요, 너무나 감사한 것들을 그동안 감사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참 얻었던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거를 감사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하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코로나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마스크 벗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이게 요즘 와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옆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함께 계셨다는 게, 그걸 그전에는 감사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한번 각도를 바꿔놓으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 귀한 분을 옆에 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귀하게 보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도 참 많으셨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면 지난 50년은 은혜의 50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특성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주제로 하셨는데 전혀 저랑 상의한 게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의 설교 제목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특성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바로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늘 주변의 여러 나라들부터 위협을 받았지만은 역사상 이스라엘을 끝까지 제일 오랫동안 괴롭힌 민족은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 저 지중해 있는 크레타 섬, 성경에는 갑돌이라고 나와요. 이 갑돌이라는 섬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해양 민족은 원래부터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그 전부터도 이렇게 블레셋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패하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2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 전투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바로 그 뒤에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은 늘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도를 했을 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를 잘 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을 자극한 겁니다. 이 당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지도자들 밑에서 단합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대항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대군을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쳐부수려고 군대를 파견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그래도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데다가 지금은 전혀 싸울 준비를 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성회를 하러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되면 이 싸움이 아니라 이건 대량 학살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지요. 아마 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요. 천둥을 치면서 벼락을 막 내리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바로 옛날부터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증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실 때에 이들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바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서 백갈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고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돌을 세우고 거기서 바로 이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에벤에셀이란 뜻이 뭐냐면 바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죠. 그리고 바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로 기념비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신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념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의 기념비를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돌로 된 이 기념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념비를 세워서 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어떤 의미로 세웠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 때 여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나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지금,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여기 이 자리,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도저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미 20년 전에도 법궤까지 모시고 나갔는데도 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긴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20년 전의 전투에 대한 기록 상황이 나와요. 저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여기 실로라고 보이십니까? 실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로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저 어디까지 갔냐면은 요 위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벤에셀까지 가서 여기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서로 조우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또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은 전사를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의 이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그 뒤에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보면 이 로선을 파란 선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전리품이다 해서 법궤를 갖다 놨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폭탄 돌리기 하듯이 서로 다른 도시로 빙빙빙 돌리다가 결국은 바로 이
기랏 이아림이라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곳이냐?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기 때문에, 바로 그 패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곳은 국권을 상실한 것이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삼전도의 굴욕을 맛본 삼전도와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실패의 장소, 패배의 장소, 절망의 장소, 통곡의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 20년 뒤에 하나님이 미스바의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난 뒤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똑같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바로 하나님이 패배의 상징인 에베네셀을 변화해서 승리의 상징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요, 통곡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였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켜서 오히려 승리의 장소요, 환희의 장소요, 소망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눈물과 통곡을 환희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렇게 비를 세운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미보다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겠어요? 감격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50주년의 이 예배, 에베네셀의 기념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난 50년을 우리를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인도하셨다 해서 저 늘 좋고 늘 부흥만 하고 늘 잘 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는 정말 어려웠던 시기도 있고, 재정이 부족해서 너무너무 절절매던 시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참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에베네셀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순간도 바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고,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만약에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냥 더 큰 축제로 그렇게 했을 텐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이 넘치는 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바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를 세운 의미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 자칫 생각하면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장소적으로도 여기까지만, 시간적으로도 지금까지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니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13절과 14절에 그 에베네셀의 돌비 세우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20년 전에 그 전투에 패한 이래로 많은 영토를 블레셋에서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사건의 기념비 세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다? 바로 그 땅을 회복하는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는데요. 자, 에그론하고 가드가 어디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백갈까지 그들을 쳤다가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이걸 세운 곳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세운 게 아니고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를 세운 곳은 미스바와 이 센 사이인데 센이 어디 곳인지는 지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미스바 근처에 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나니까 에그론부터 가드, 에그론과 가드가 이쪽 왼쪽에 있죠. 왼쪽 밑에 보면 여기 에그론과 가드가 있어요. 이 에그론과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2곳입니다. 그러니까 에그론과 가드까지 회복됐다 이 말은 저 2 성읍도 빼앗았다 그 말은 아니고 그 성에 이르는 지역까지 모든 성읍과 땅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저기 미스바나 예루살렘이나 있는 곳은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높은 800m 고지에 있는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농사 짓기는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에그론과 가드 이쪽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론과 가드 지역 근처까지는 뭐냐면은 평야지대에서 아주 풍요하고 곡식이 잘 되는 그런 곡창지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은 뭐냐? 저 에그론과 가드 지경까지의 좋은 곡창지대의 땅이 다 회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는 다시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죠. 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하고도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그때까지 그 지역까지만 도우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도 더 이상의 영역까지도 지역적으로도 더 이상 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 더 그 시기적으로도 그 뒤에까지도 계속적으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베네셀의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심,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 도우셔요. 그래서 내일도 도우시고 모레도 도우시고 앞으로 50년도 도우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주셨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시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적은 것으로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를 감사하면 둘로 채우셔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도우셨다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은혜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단순히 돌로 기념비를 세우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저절로 바로 이와 같은 앞으로 또 오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실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단순히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무언가를 이루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사모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눈에 딱 안 들어오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나하라는 말인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애통하다, 울부짖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들이 그동안 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말은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니까 바로 사무엘이 그들을 지도합니다. 3절에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성회로 모이게 되고, 또 그 성회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만 세웠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려면 우리 교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모든 시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기간도 있겠지만은 또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기간도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추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았어요. 바로 그런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되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현대는 어떤 시대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책망받던 라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현대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이 됐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주중 집회도 안 되고 주일도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런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거, 돈 버는 거, 혹은 어떤 세상의 쾌락, 여행 가는 거, 이런 것이 더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속에 과거에는 전부 아스다롯 바알신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사무엘은 그들에게 외쳤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라롯 신도 우리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은 어떤 것이냐? 바알 신이나 혹은 부처나 혹은 어떤 성황당같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 우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이렇게 형체를 가진 그런 이방신의 우상이 아니고요, 바로 형체가 없는 그런 우상들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돈이 바로 만몬신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거,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혹은 적당히 믿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도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에 즐기는 것 더 사랑하고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보면 내가 딴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요, 옆에 누가 들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리죠. 또 누가 앞에 지나가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음성이 안 들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심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들, 또 어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마음들, 또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신처럼 모시는 그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시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또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거의 치욕의 에베네셀을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꿔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 없이 막 살려가다가 어려움 속에 빠진 분들 계시잖아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막 추구한 대로 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어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치욕의 에베네셀을 바로 영광의 에베네셀을 바꿔주는 것처럼, 그 눈물의 에베네셀을 환희의 에베네셀을 바꿔주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까지도 50년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50년도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도 성회로 모이셔야 돼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성회했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내일부터 특별한 성회를 준비했어요. 이 성회는 뭐냐? 그동안 우리에게 있던 모든 더러운 죄들, 우상들 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죽었던 영혼, 마른 뼈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도 성령의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축복의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는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집회가 되고 이와 같은 이번 50주년 기념 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